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불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하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태어난 모양입니다. 동네 경사가 나서 마을 어귀에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화제거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귀하고 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부족되고 많은 아이들이 주일마다 모이고 또 주중에 기독교 학교로 모여서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신비가 세상에 있지만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 생명이 태어나는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유전자라 일컬어지는 이 DNA의 그 무서움을 보면서도 정말 신비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기적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3일간 거의 죽을 뻔한, 어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 기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생과 같은 그런 기적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그 기적되는 사인을 좀 보여주시오 하고 말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에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일컫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림자와 같았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림자 같은 실체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신비의 모습을 본인이 친히 죽고 사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행했던 일을 완성된 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의 생명의 신비,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난 소생의 신비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 나가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인근에서 많이 찾아와서 직접 그 말을 듣고 또 함께 보고 경험을 했다는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 중에서 진정한 어떤 기적, 메시아라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제가 친히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큰 메시아적인 기적을, 표적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솔로몬이 알고자 했던 전한 것보다 더 큰 지혜, 그 구원의 지혜를 증거하는 이가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자신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잠깐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고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의 질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실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 생명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 마치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들의 집 가운데 자리를 틀고 좌우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성령으로 온전하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마음밭은 귀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황폐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돌이키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이 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것보다 깊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가서 예수님이 일으킨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육체의 생명을 잠깐 소생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생명의 탄생을 일컬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이름 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리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탄생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가족이 왔다고 일컬습니다. 왜 왔을까요? 다른 성경 보면 비슷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는 그가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다시 이렇게 부대적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은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죠. 형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어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분명히 있고 형제들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새로운 형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생명 탄생의 신비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확산시킵니다.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머니보다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합니다. 사실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같은 또 다른 뜻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구원의 경험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십자가 달려서 죽지만 그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확산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신비인데 또 다른 신비는 내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죠.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제 자녀가 되어서 호롤단신으로 살다가 또 다른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것이죠.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홀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적인 생명의 가능성을 주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새로운 가족,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가족이 단절되고 또 세대가 단절돼서 아이들이 많이 줄고 그리고 가족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친히 말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족이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핏줄이 다르고 우리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생명의 탄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통하여 확산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사실을 믿고 더 확산시키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자녀가 줄어들고 세대가 단절된다고 난립니다마는 정말 무서운 위기는 영적인 재생산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을 새로운 터전 삼아서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세상의 사상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영적 재생산이 없고 확대된 가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어머니고 또 그들이 형제고 자매라고
가능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탄생과 그 생명의 신비를 맛보고 더 많이 확산시키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신비를 직접 알려주시고 경험하시고 또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 이 확산된 가족을 이끌며 나가는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신비를 안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